계속해서 사무엘 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괴.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이후에 블레셋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기고만장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란 신, 그들이 두려워했던 여호와의 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것도 크게 이긴 거예요. 크게 이기고 여호와의 상징, 또 신앙의 중심이 되어졌던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기쁨과 큰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언약궤를 찾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손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영광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계속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 백성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우리 땅에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다. 오늘 말씀 앞절 5장 11절 중반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은 뭡니까? 블레셋 땅 가운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 어떤 고통이 왔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있는 곳으로 보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거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보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보낼 때도 말씀에 보면은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앞절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 가운데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블레셋 가운데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7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돌려보내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신이 이런 일을 벌였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 경상도 말로 꼬로마다라는 뜻 아십니까? 꼬로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긴 보내는데 아주 야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소 둘에게 그냥 메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언약궤를 메어서 보내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나는 소 둘이라는 것은 이제 송아지가 있는데 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별을 시키는 거죠. 이별을 시키면은 소가 가다가 이 그쪽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 오겠다. 그렇죠. 새끼 있는 곳으로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내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 나약함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야비함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암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했다고요? 울고. 참 인간의 굉장히 잔인하죠. 울고 소를 울려요. 사람을 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를 울려요. 소를 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의 본성을 거슬리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메고 간 그 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수레는 땔감이 되고. 오늘 이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를 한번 고민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나오는 어떤 이 표면적인 사건만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옛날엔 있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는 소를 보면서 적용을 했어요. 소처럼 뭐요? 본성을 거슬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소처럼 우리는 본성을 거스려서 내 몸이 잡혀가서 뭐요? 번제로 드릴 만큼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또요, 가정에 자녀가 있어도 뭐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들 아멘 하시고 막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소를 통해서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특별히 누가 하나도 없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한 것은 있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잘 가게끔 한 것입니까? 가지 못하게끔 한 겁니까? 가지 못하게끔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본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오늘 말씀 3절과 9절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를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그의 뭐요? 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손이라는 것은 지금 블레셋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보이는 손을 본 것입니까?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뭐요? 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소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블레셋 땅 가운데도 역사를 하셨고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는데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만 그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무슨 손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 8장 18절에도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면서 제일 앞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무슨 손이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 한 절만 더 읽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읽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뭐가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 이 말씀,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검색할 수 있으면 분들은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검색하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명칭, 그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것들에서 쭉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약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용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이걸 보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땅 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자, 이것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과 모든 인생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험난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죠.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우리 인생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이라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삶을 살 때는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삶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를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신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에 계속 있었잖아요. 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해, 십자가는 행복의 길입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의 길입니까? 고통의 길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행복의 길을 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고통의 길을 가라라고 했을까요? 그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거든요. 세상은 다 저리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면은 고난이 있어요. 물질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삶의 자유의 고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과 삶의 고난이 있다. 거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못 갔겠죠.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갔겠어요? 못 갔겠죠. 그런데 그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꽃 피어나는, 고난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만 우리 가운데 육체의 고난과 삶의 고난이 계속 오면요, 죽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은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역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주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꽃 피어난 구원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피어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것을 믿음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구원의 믿음과 오늘 여호와의 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가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안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강권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나가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의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사람이 뭔가를 의지적으로 잘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뭐 의지적으로 잘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그러면요, 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야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지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뭐가 일어나요? 말씀과 내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내 삶의 본성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의지를 세우고 내 결단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통해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끌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딱 보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손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보셨죠? 구름 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처럼 나와 있는 거 인터넷에서 못 보셨나요? 그림이 있어요. 그거. 그게 합성된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와, 막 교회를 어렵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이 팍 나와가지고 이 아파트를 그냥 싹 집어가지고 이렇게 싹 보고, 이야, 그럼 한 번만 딱 해주면 막 힘이 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은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게 보면은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처럼 암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힘이 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만져주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손이 정말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베세메스 땅에 갑니다. 베세메스 땅에 갔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밀을 베다가 너무 기뻐서 거기에서 바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앞부분 13절에 보면은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엄청 기뻤어요. 기뻤는데 오늘 얼마 되지 않아서 19절에 보니까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왜냐면요, 왜 이들이 슬퍼했냐면은 먼저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는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번제를 드렸을 때에 뭘 가지고 드렸냐면요, 14절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고, 또 1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뭔가가 잘못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베세메스라는 것은요, 어떤 땅이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머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처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여러분들 말씀 찾아볼게요. 레위기 1장 2절과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또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라 뭐로 드리라고요? 그쵸?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레위 자손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의 말씀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은 먼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감아야 됩니다. 감고 나서 해달 가죽으로 다시 덮고 또 순청색 나는 보자기로 3번 이렇게 감아요. 그러니까 휘장으로도 감고 또 해달 가죽으로도 감고 순청색 나는 또 보자기로도 감아요. 그 감아 가지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5절에서 20절 첫 번째하고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석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 해요? 만지지도 말고 뭐요? 보지도 말라는. 왜요?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는 말씀을 늘 하셔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언약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0절입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실까 할까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고, 이 5만 70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보면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70명 정도라고 보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베세메스 사람들 5만 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0명이 죽었는데 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자기들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이 나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부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론의 아들들도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 위에 넣다가 죽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는 삶이 있는데 거룩성을 굉장히 요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읽어보신 이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언약궤가 옮겨올 때는요 수레에 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왜 수레가 싣고 왔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면책 특권을 줘요. 왜냐하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그렇죠, 엄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을 때 분명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질책하시는데 한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에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건성건성으로 드리는데, 그 건성건성 드리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쉽게 그냥 양 가져와서 팍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제사 드리는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야, 대충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엄중함에도 전혀 관심 없고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제사를 계속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이 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 근처에 가기를 다 싫어해요. 베세메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면 다윗도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도 언약궤가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오다가 뭐요? 우사가
만짐을 통해서 죽게 됨을 통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 또 죄가 없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타락함이 없는 자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 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는 줄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이야기하진 않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조금 나와요. 그럼 오늘 잘 보시면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었죠? 전쟁을 할 때 어디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까? 실자로 시작합니다.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다시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실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베스메스로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실로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베스메스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조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됐어요. 실로에 있는 장막은 누가 세웠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세우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곳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베스메스는 그러면 어디 지파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죠.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에 소속해 있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며,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왜 실로로 가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가지 않고 왜 유다 땅으로 왔냐면은 4장의 말씀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 지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강권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언약궤 존전 앞에, 언약궤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실로가 아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아닌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이 베세메스로 와서 거기에 거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무엇이냐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서겠어요? 거룩하신 여호와의 존전에 누가 서겠습니까? 아무도 인간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은 누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던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언약궤를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잖아요. 담대히 나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받은 자, 죄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거를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을, 그런 믿음을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간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주의 피, 예수 피 없으면은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존전이 이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은 우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참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되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를 세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이겨내고 오셨잖아요. 오셨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의 손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우리 가운데 받게 되어진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